우리 교육부에서는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외치는 그 구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 성경책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성경책 없으신 분들은 우리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 이렇게 저를 따라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내 삶 가운데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그럼 믿으십니까? 정말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내 삶 가운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남이 이루어줄 수 있는 일,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일은 정말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만이 해주신 일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위대한 계획들 가지고 계신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인생 시간표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이것은요, 아무나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 시간표를 깨우는 자만이, 이 인생 시간표를 깨우는 자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손에 있는, 하나님 품에 있는 나의 인생 시간표를 출발시킬 수 있을까? 그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저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룻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축복받았던 여인,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손에 있는 그런 잠자고 있던 인생 시계를 깨웠고 하나님의 인생 시간표를 출발시켰던 그 여인, 그 룻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룻은요, 구약시대에 사사들이 통치한 시대에 살았습니다. 사사들이 통치한 시대란 어떤 시대냐?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한 시대였습니다. 내 경험, 내 지식, 이것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회였습니다. 마치 오늘날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내 경험과 지식, 정보, 데이터들이 나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오늘날의 삶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유다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엘리멜렉이 살고 있을 그때 몇 년 동안 가뭄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뭄이 들자 엘리멜렉이 고민합니다. 여기서 계속 살아야 되나? 아니면 새로운 개척지를 향하여 떠나야 되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하는 자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이 그 품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모압이라는 나라로 이주를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터전을 잡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죽고 맙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이들도 그 모압 땅에 살고 있는 여자 오르바와 룻이라는 여자와 결혼하는데 아이도 낳지 못한 채 10년쯤에 가서 갑자기 죽고 맙니다. 엘리멜렉 가문이 10년 사이에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했을 때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뭐가 문제였을까? 왜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으실까? 왜 우리 집 남자들이 다 죽어야만 했을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치면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그 나오미에게 이게 와닿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 예배자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때마침 이스라엘의 과부들에게 곡식을 나눠준다라는 그런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그래, 내가 돌아가야 될 때가 됐나 보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응답인가 보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
유다 베들레헴에 돌아가는 게 쉬운 일입니까? 아니면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이 만약 성공해가지고 한국 땅에 돌아가는 거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이건 쉬운 일이죠. 가슴 펴고 멋진 세단을 타고 나 성공했습니다 어머니. 마을에다가 플랜카드 걸고 잔치를 베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쫄딱 망한 겁니다. 쫄딱 망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고향에 돌아간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어떤 얘기를 할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험담할까? 막 고민되지 않겠어요? 마음에 엄청 심적인 부담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나오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은 대로 그래 가자.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지. 예배자의 자리로 돌아가야지. 그런 결단을 하고 이제 2명의 며느리를 데리고 가나안 땅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한참을 가던 중에 생각해 보니까 2 며느리가 불쌍한 거예요. 자기는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2 며느리는 모압 사람이잖아요. 모압 사람. 그리고 젊은 여자잖아요.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얘들아 미안하다. 내가 너희들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괜히 너희들 여기까지 끌고 온 것 같다. 너희들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나이도 젊으니까 새 삶을 출발하기에 늦지 않을 거야. 돌아가라. 내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다. 돌아가라. 그러자 첫째 며느리 오르바가 예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고 입에 입맞춤을 하고 돌아갈 작정을 합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2번째 며느리 룻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너도 첫째처럼 돌아가라. 첫째처럼 돌아가라. 그런데 룻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어머니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룻기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 다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도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을 일 외에 어머니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룻이 이러한 결심을 한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자가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일본에 처음 왔을 때 남편은 직장 때문에 준비해가지고 일본어 준비해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뭐 의사소통하는데 문제는 없었지만 가족들 우리 아내 되시는 집사님들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오자마자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르고 이게 뭔지 막 혼돈스럽잖아요. 의지할 대상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모압 여인 룻이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통하지 않고 의지할 것 하나도 없는 그 이스라엘 땅에 간다라는 것 이건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거기다 혼자 자신의 미래를 안고서 비전을 안고서 떠나가는 것도 아니고 늘 평생에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짐까지 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가나안 땅 베들레헴에 가는 것을 결심합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선택했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계산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요 아주 멍청한 일입니다. 아주 바보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녀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어머니를 선택하고 여호와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자
이 룻의 신앙 고백을 통해 하나님 손에 있던 잠자고 있던 그녀의 시계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향해 계획해 놓으셨던 하나님의 인생 시간표가 출발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바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룻은 그냥 순종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룻을 축복하셔야 되기 때문에 바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룻을 어떻게 축복해 주실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정말 예상했던 것처럼 수근수근거립니다. 야, 고국을 배반하고 도망간 사람들이다. 어떻게 했으면 남편이 죽었을까? 혹시 남편을 잡아먹은 거 아니야? 아들들 왜 죽었을까? 하나님께 벌 받은 거야? 어머, 저 사람은 누구야? 이상하게 생긴 모함 여인을 데리고 왔네? 막 이런 얘기들. 얼마나 상처입니까? 가뜩이나 쫄딱 망해가지고 돌아왔는데 이런 상처들, 수군덕거리는 이런 소문들, 그녀를 괴롭힌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을 예배하기자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래, 우리 상관하지 말자, 이런 일 상관하지 말자, 그냥 열심히 살자. 그래요, 어머니, 그냥 우리 그 사람들 얘기 듣지 말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면서 그 상황을 이겨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또 신앙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어머니 집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지붕이 좀 빵꾸가 났지만, 비가 좀 내리지만 괜찮아요. 우리가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그래도 거처가 있잖아요.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니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든지 들에 나아가면 보리를 주실 수 있는, 보리 추석하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어머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 얘야, 우리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자, 기도하자. 날마다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룻이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밖에 나가서 이삭을 주울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들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와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아침 일찍 들녘에 나갑니다. 어느 사람의 밭에 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그냥 발걸음이 인도하는 그 길로 어느 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밭을 주관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제가 이삭을 줍고 싶은데 이삭을 주어도 될까요? 여러분, 혹시 이삭 줍기 해보셨어요? 제가 시골 출신이에요. 초등학교 때까지 제가 이삭을 주워본 것 같아요. 이삭을 주워본 것 같아요. 그리고 한참을 이삭을 안 줍다가 저희 집이 인삼 농사를 지었었는데 그때 또 이삭 줍기를 해봤어요. 여러분, 이삭 줍기는요, 앞에서 이제 일꾼들이 쫙 그 추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식구들이 쫙 따라가면서 빠진 것들을 이삭을 줍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삭을 줍는 거예요. 거의 줍기 어렵습니다. 거의 줍기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요. 그리고 한 사람만 줍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줍기 때문에 허리를 핀다거나 눈을 잠깐 딴 데를 피면 이삭을 줄 수가 없습니다. 룻은요, 한 번도 허리를 피지 않고 열심히 이삭을 줍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 그때 때마침 그 밭 주인 보아스라는 사람이 그 밭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광경을 쫙 보는 거예요. 쫙 봅니다, 이렇게. 그런데 낯선 여인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쭉 보면 다 알죠? 이분은 누구지? 근데 낯선 사람이 딱 보이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저 여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그 밭을 관장하는 종이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오늘 아침에 저에게 찾아와가지고 이삭을 주어도 되냐고 물어봤던 여인인데, 모압에서 그의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온 룻입니다. 룻이 와서 이렇게 이삭을 줍고 있는데 한 번도 허리를 피지 않고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러자 보아스가 그러면 그녀를 불러와라, 그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이 그 룻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보아스가 그녀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야. 내 곁에 와라. 내 곁에 와라.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나의 집 밭에서 계속 수확이 끝날 때까지 추수를 해라. 이삭을 주어라. 그리고 내 종들이 떠온 물이 있는데 그 물을 마셔라. 그리고 우리 식구들이 밥을 먹을 때 너도 내 옆에 와서 밥을 먹어라. 그런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얘기합니다. 주인님, 보아스님, 당신이 어찌하여서 나 같은 여자를 축복하시고 나 같은 여자에게 선대하시나이까? 나는 모압 사람입니다. 나는 이방 여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보면 재수없다고 저리 비키고, 나오미의 딸이라고 하면, 나오미의 며느리라고 하면 자리를 비켜서 수군덕거리면서 나아가는데 어찌하여서 당신은 나를 축복해 주십니까? 그러자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룻기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룻과 보아스가 첫 번째 만남입니다. 룻은 보아스의 도움으로 이삭 줍는데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룻은 보아스가 말한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아, 내가 정말 어머니와 함께 고국에 돌아온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일이었구나. 이런 마음이 담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온 것이 하나님께 축복받기에 마땅한 것이구나.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새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이 나가지고요,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어머니, 제가 있잖아요. 밭에 나아갔는데 그 밭 주인이 보아스라는 사람이었는데 나에게 먹을 것도 주고 그 다음에 물도 주고 그 다음에 이삭을 주우라고 명령해 주고 그러면서 나에게 당신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축복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어머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나 봐요. 그러자 어머니가 더 기가 막혀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뭐? 보아스라고? 보아스는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야. 우리를 축복해 주실 거야. 와, 우리 더 하나님께 감사해 기도하자. 그러면서 룻과 나오미는 엎드려서 하나님께 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다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룻과 나오미는 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어떤 계획이냐? 며느라기야, 너는 이제 보아스의 집안에 수확이 끝나서 잔치를 베풀 텐데 그 수확 마당에 나아가서 잘 보았다가 보아스가 어디서 자는지 잘 보았다가 그가 잠들거든 그 이불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보아스가 깨거든 나의 기업을 물을 자여 나의 기업을 물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라. 그렇게 이제 나오미가 시킨 거예요. 그래서 룻이 기도하고 정말 보아스의 타작마당으로 나아갑니다. 사람들이 기쁨으로 잔치를 베푼 후에 이제 술에 취해서 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그때 룻이 보아스의 자리를 지켜보았다가 사람들이 다 잠이 들자 그 사람의 자고 있는 곳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의 발밑에 눕습니다. 보아스가 한참을 자다 보니까 발에 뭐가 걸리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뭐가 걸리는 거 하고 딱 봤는데 여자인 거예요. 오, 깜짝 놀래라. 웬 여자인가? 깜짝 놀래가지고 잠을 깨서 봤더니 모압 여인 룻이었던 거예요. 당신이 여기 어쩐 일입니까? 라고 말하자 룻이 보아스에게 고백합니다. 보아스님, 당신은 우리 집안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기업 물을 자입니다.
이 여종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지금요, 룻은 보아스에게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네, 프로포즈. 당신은 나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나를 외면하지 말아주옵소서. 근데 참 신기하게 보아스가 당신을 내가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이런 또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은 밤이니 좀 더 자다가 그 다음에 사람들이 깨기 전에 돌아가십시오. 나보다 기업 물을 순서가 있는 사람이 있으니 내가 그 사람에게서 기업 물을 권리를 취한 후에 당신을 내 아내로 맞이하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로 그 다음날 이 보아스가 그보다 더 가까이에 있는 친족을 찾아가서 기업 물을 권리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룻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왕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다 알고 계신 얘기예요. 너무 이렇게 집중하시면서 재미있게 들어주셔가지고 참 감사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좀 시원하지가 않아요. 말씀을 읽는데 이렇게 시원하게 이렇게 제 안에 이렇게 와야 되는데 시원하지가 않는 거예요. 뭐냐? 보아스가 왜 룻하고 결혼했을까? 이게 풀리지 않는 거예요. 룻의 입장에서 봤으면 그가 복을 누렸으니까, 복을 받을 짓을 했으니까 보아스를 만났겠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보아스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건 억울한 일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왜냐?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죠? 유다의, 특별히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예요. 아주 좋은 집안의 아들이에요. 넓은 땅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총각이에요. 총각. 남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중매를 시켜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상대자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아니죠. 모압 여자예요. 이방 사람이에요. 결혼 실패한 사람이에요. 가진 것 하나 없는 사람이에요. 시어머니랑 둘이 사는 과부들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보아스가 룻의 프로포즈를 딱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죠. 뭔가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원하지가 않네요.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저도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럴 때 제가 책 한 권을 읽었는데, 말콤 글래드웰이 쓴 아웃라이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중에 읽어보신 분도 있고 읽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너무 좋은 책이에요. 혹시 기회가 되면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책 장사는 아닙니다. 책 장사는 아니지만 너무 좋은 책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다른 곳에서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아마 이 책이 생각날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쭉 읽는데 이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공한 사람들,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그의 능력, 그의 실력, 그의 자기관리, 이런 것을 통해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을 했느냐? 이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외부적인 환경에 찬스들이 자꾸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기회가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주변에서 자꾸 기회가 찾아오면서 그를 성공할 수밖에 없는 길로 내몰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세계적인 인물로 자리를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축구 선수 중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굽니까? 네, 옛날 사람들은 차범근, 옛날 사람들. 요즘 사람들은 박지성. 요즘 사람들은 박지성이죠. 예. 왜 박지성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딱 새겨져 있습니까? 잘하잖아요. 그렇죠? 위기 때마다 꼭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박지성, 왜 우리들의 마음속에 기록되게 되었느냐? 그에게는요, 2002년도 한일 월드컵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일 월드컵 경기. 만약에
박지성이 30살이 되었을 때 월드컵이 열렸다면 박지성이라는 이름은 우리들 머릿속에서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2002년도에 그는 2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알아봐준 히딩크 감독이라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부터 힌트를 얻습니다. 외부적인 환경. 어떻게 하나님은 보아스를 움직이게끔 외부적인 환경을 만들어 놓았을까? 여기에 제가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보아왔던 말씀들이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한 군데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기 원합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아멘. 늘 새로운 마음으로 마태복음을 읽습니다.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왜 이렇게 지겹냐 하고 책을 덮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시죠?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힌트가 있다는 거예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보아스의 아버지 살몬에 대한 기록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름은 나오는데 그의 업적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라합에 관하여서는요, 성경에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라합은 여호수아서 2장에 나오는 기생 라합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정탐꾼 둘을 보냅니다. 그때 이 정탐꾼 둘이 기생 라합의 집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근데 기생 라합은 이들을 숨겨줘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애굽 땅에서 탈출할 때 홍해 바다를 갈라주신 하나님임을 나는 보았습니다. 나는 들었습니다. 당신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살아갈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당신들을 인도해 주신 거 나는 들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온 것을 나는 들었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당신들을 살려주었으니 당신들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 정탐꾼에게 약속을 받아냅니다. 구원받을 약속을 받아내요. 그때 그 여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기생 라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룻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보아스의 아버지 살몬은 기생 라합을 선택한 남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 라합을 선택합니다. 왜 선택했죠? 여호와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에 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내 아내로 맞이했던 거예요. 그런 아버지와 그런 어머니, 보아스에게는 이런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의 아내 룻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룻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남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룻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내 귀에 새록새록 들리는 거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마도 보아스는 그의 어머니를 떠올렸을 것 같아요. 나의 어머니도 그런 신앙을 고백을 했겠지.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 한 번쯤은 내가 모압 땅에서 온 룻을 만나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전제가 없다면 보아스가 룻에게 얘기했던 것, 내가 시어머니를 데리고 고국을 떠나 이 땅에 온 것을 내가 분명히 들었느니라. 그리고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 주실 것에 분명하다라고 축복한 일이 가능한 것은
그가 그녀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룻을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 룻을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때문에 혹시 손해보는 일,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는 일 있으십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의 나의 인생길도 하나님은 열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한다면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놀라운 축복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원하십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한다라고,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수많은 신앙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기적의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